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시편 4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9쪽에 시편 48편 48편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8편은 시온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온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도 대충 훑어보아도 1절에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 그리고 거룩한 산,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큰 왕의 성, 그리고 북방에 있는 시온의 산, 그죠? 그리고 3절을 보면 그걸 요새라고 하고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9절에도 보면 주의 전, 11절에 보면 시온산, 12절에서는 시온.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이 14절밖에 안 되는 이 48편의 시편에서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온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시편들 가운데 하나가 이 48편입니다. 여러분, 시온성이 어디입니까? 시온성. 시온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에.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 이 시온성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1절에서 부르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속한 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온성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제가 이번 주 초에 저기 서울에 잠깐 서초구 반포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렇게 귀신 같은 반포 아파트가 재개발해야 되는데 막 물쓰면 녹물 나오는 그 아파트가 18평인데 몇 억을 하는 거의 10억에 호가하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가지고 막 고가에 물론 거기가 다른 이스라엘 다른 지역보다는 비쌌겠죠.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성이 대단하고 시온산이 대단하고 예루살렘 성이 대단한 걸까요?
1절에 보면 이 시온 산은 어떤 산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 왜 거룩합니까? 우리 백두산처럼 우리 가끔 대관령 이렇게 영 넘어갔다가 돌아올 때 이렇게 대관령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뭔가 영험한 산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산이라서 이 시온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1절에 보면 시온이 거룩한 산이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1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산이다,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봉투 기법으로 이렇게 탁 만들어놨어요. 시편 기자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성이 거룩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시온산은 예루살렘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은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2절에서 말하는 대로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에는 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는데 흔히 히브리어로 높다라는 것은 봉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산맥이 쓴 막 봉우리가 있잖아요.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거를 표현하자면 봉우리가 우뚝 솟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우리가 우뚝 솟아 아름답다. 정말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을 빗대어서 봉우리가 높아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게 정말 봉우리가 되게 높아서 아름답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산보다 높은 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봉우리가 아름다운 봉우리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예루살렘 성이 야 거대하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참 예루살렘 성전 대단하지요. 대단하게 높게 지었습니다. 이렇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온산은 더 나아가서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봉우리가 높고 아름다운데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온 세계가 뭐 한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온 세상에 온 세계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대로 이게 온 세계의 기쁨이 과연 될 것인가? 4절을 보면 좀 뛰어넘어가서 4절을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여기서 함께 지나갔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맹렬하게 침략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으면 뭐 함께 모여가지고 소풍 온 것처럼 지나갔다 방문했다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른 번역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을 맹렬하게 침략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이게 뭐냐면 다시스의 배들이 이 바닷가의 모든 대양의 배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대요. 왜 왔대요? 관광지라서 온 게 아닙니다. 뭐 하러? 침범하려고 왔다는 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온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같이 융합되어지고 함께 화합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치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대치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어떻게 온 세계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2절에 보면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면서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봤다시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역사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고 그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한 모퉁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그 복음의 성취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온 세상이 기쁩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는 의미로 궁극적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잃어버린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시온산의 어떤 의미는 결국은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는 걸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죠. 맞지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나중에는 중국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어떤 성전이 나타나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종국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응축되어서 나타나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신 약속, 시온산에 주신 약속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결국은 시온성은 종국적으로 보면 온 세상이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뭐라 그래요?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나오죠. 그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우리 전에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또렷이 생각 안 나지만 대충 생각이 나면 시온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로 보면 꼭대기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어요? 중간 허리쯤에 있죠. 그죠? 근데 북방에 있는 산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거 무슨 얘기지? 북방에? 시온산 북방이 아닌데 딴데 저 위에는 단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북방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폰산이라는 산을 얘기합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게 이 북방이라는 우리는 이게 번역을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북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고유 지명이에요. 자폰산이라는. 근데 자폰산이라는 산은 무엇을 대표하는 산이냐? 우리가 11개에서 봤던 바알 신이 거주하는 신, 어떤 신들의 어떤 최고의 신이 있는 곳, 임재하는 곳, 그곳이 자폰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예요? 그렇게 보면 이 시인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시온산은 봉우리가 아름답고 온 세상의 즐거움이자 기쁨인데 그 큰 왕의 산은 매우 높이 솟아있는 자폰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폰산의 대단함을 빌어서 우리가 열왕기를 비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알이 거하는 자폰산을 숭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시인은 말하기를 진정한 하나님은 자폰산에 있는 바알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자폰산의 정말 주인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정말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자폰산의 바알이 아니라 너네는 자폰산의 세상은 자폰산의 바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대관령에서 단오 때마다 신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 대관령의 신은 여호와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말할 때 큰 왕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큰 왕의 성. 그죠? 그런데 큰 왕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한국어로 읽으면 큰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큰 왕이라 위대한 왕이라는 이 용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아수르의 왕을 대표로 얘기할 때 다 이 큰 왕, 위대한 왕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여러분 애굽 왕을 말할 때 흔히 무슨 왕이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파라오. 그런데 아수르의 왕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큰 왕, 위대한 왕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왕의 성이다. 그분이 큰 왕의 성, 그곳이 시온산인데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누구인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인 것 같아 보여? 아수르의 왕 같아 보이지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돈이라고 세상은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고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야. 바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대단해 보이는 아수르도 아니고 사람의 비위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하심,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3절에서 보는 대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내리셨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만 정말 요새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산 중에 있지만, 산의 언덕 가운데에 있지만 그게 언덕이라서 요새 같아서 그 안에 딱 들어있으면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AD 70년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솔로몬 시대,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이 침공을 그 성전이 침공을 당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침공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요새 같아가지고 대단한 데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요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요새 같은 분이에요. 요새가 뭡니까? 딱 올라와 있어가지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요새 같은 분이에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가 범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새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요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는 평지에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그는 요새에 있는 거예요. 그쵸? 아수르와 친하지 않아도 바알과 친하지 않아도 세상이 주장하는 바알과 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는 요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보면 4절에서부터 7절이 쭉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교회를 겁박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4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4절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얘기했죠?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소풍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맹렬하게 모여서 침공하면서 들어왔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경노하면서 침범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왔는데 기세등등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왔는데 죽이려고 왔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라고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대요. 그런데 왜요? 왜? 5절에 보면 그들이 뭐 했대요? 그들이 뭐 했다? 보고 뭘 봤대요? 그들이 뭘 봤대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뭘 봤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7절에 보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스의 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끝나고 요나서를 잠깐 보고 이제 또 볼 건데 그 다시스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다시스의 배는 뭐냐면요. 당시에 가장 강하고 큰 배를 지시할 때 다시스의 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의 배.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공산품 하면 세계에서 공산품 하면 어디입니까? 공산품 하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르셨구나. 세계에서 공산품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배 하면 어디예요? 다시스의 배. 그러니까 누구도 깨뜨릴 수 없어. 그 배는. 그런데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이 다시스의 배들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는데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동풍으로 깨뜨리셨다. 동풍이 뭐냐면요. 사막에서 몰려오는 아주 마르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걸로 깨뜨리셨다. 이건 무슨 생각, 그러니까 이들이 공격도 하기 전에 무슨 이스라엘이 대포를 쐈다, 이렇게 해서 다시스의 배를 망가뜨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동풍이 그 배를 다 쓰러뜨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은 다시스의 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왔는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들이 다 뒤집어지고 사라지고 엎어지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 우연은 작정을 이루시는 섭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대적하기 위해서 막 화를 내면서, 화낼 이유도 없는데 막 화를 내면서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에 다 진멸하고 깨지고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없다. 아까 그들이 봤다라는 건 뭘 본 거예요? 그들이 본 게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섭리의 손에서 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그분이 정말 큰 왕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다시스의 배들이나 왕들이 몰려와서 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하고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등등하게 출발을 했는데 어디에 맞닥뜨리게 됩니까?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되고 파라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요? 애굽에 많은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막힌 바다,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온다기보다는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대군들이 몰려왔죠. 그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금세 믿음이 다 없어져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고통스러워했죠.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종국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그 이후의 사건을 다 알아서 알겠지만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고통들은 다 누구의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쟁인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다시스의 배들과 많은 왕들이 막 나를 겁박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겁박하잖아요, 우리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사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갇혀있어. 그럼 난 죽을 것 같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놀라고 두렵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말에, 함성에 좌지우지, 좌충우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에 붙들려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분을 알고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함에 내어서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임재의 성격, 함께 하심의 성격, 그분의 다스림의 성격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맨 끝에 보면 주의 뭐를 생각하였나이다? 인자하심이에요. 10절에 보면 뭐예요? 맨 끝에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의가 충만합니다. 정의가 충만함, 공의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뭘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 우리가 룻기 볼 때 헤세드, 언약에 의한 사랑, 그리고 의로우심,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온갖 겁박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의 겁박,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든 언행, 모든 유혹,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언약에 의해서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에 의해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하실 분이거든요. 그분이 오늘 우리들을 통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47편을 볼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뭐 하신대요? 온 세상을 터스리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머물 때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그 때를 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돼요. 어디에 머물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머물 때 그분의 자비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 지식 안에 머물 때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돼요. 어디에 머물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머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안에 머물 때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추겨서 죄짓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머물 때? 그분의 지식,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머물 때. 그분이 임재하시는 시온, 오늘 시편 48편에 말하는 대로 시온에 머물 때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의뢰하게 하심으로 지옥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이 100년의 시간을 허탄하게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머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맛보게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 그분의 거룩, 그분의 지혜, 이 모든 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에 그 지식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의, 하나님이 분명한 판단을 하신다라는 그분의 성품마저도 예외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자비롭고 지혜롭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리스도의 손길을 맛보는 도구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의라고 얘기할 때는 되게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 공의마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 선함, 거룩함, 자비를 맛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뭐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이 임함에도 누가? 시온산 유다의 딸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의 심판, 공의가 임해도 시온의 산과 유다의 딸들은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뭐를? 나는 요 성에 있어가지고 안전하네. 어제 그저께 서울 갔다 왔는데 이렇게 동대문 되게 두껍더라고요, 성이. 성 밖에 딱 들어가 있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그 아들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런 유의 즐거움이 아니라 요새와 같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분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11절에.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온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스의 배들 왕들이 다 침략해 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했으니까 망대도 하나도 부서진 게 없고 성벽도 하나도 망가진 것이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전해라. 그런데 이것은 그저 전해라. 그거를 그대로 말해라, 너희 애들에게.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전해줘라 라는 것 이상입니다. 어떻게 후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후대에 전할 수 있을까요? 나단이 이엘이 이오니아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몇십 년 살다 죽을 건데 우리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잘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가능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감으로 후대에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를 맛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인지를 알고 불의를 피해서 살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인 줄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알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너네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대. 야, 너네 돈 없으면 죽는데. 야, 너네 어떤 짓을 해서라도 돈을 최소한 몇 억은 모아놔야지 너네가 잘 살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자비와 그분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심을 맛본 자들이 그것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죠?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시온에 거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본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맞습니까? 아주 작은 예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이 자식들이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심과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러한 삶으로 내 부모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후대에 전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맛보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없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언행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하나님과 함께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고 14절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사실은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정말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래요. 시온성이 안전한 곳은 요새가 튼튼해서가 아니고 벽돌이 철로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스카이에 나오고 대단한 서초구 반포에 사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생명이지 세상이 말하는 다른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죽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그가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를 원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양식이 됩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것들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고 그게 너희에게 중요한 양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분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그게 나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양식이 된다. 생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세상의 겁박 속에서 그 다시스의 배들을 하나님께서는 동품으로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왕들이 겁박하면서 분노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겁박하면서 우리를 협박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게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들의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참된 위로와 우리들의 생명과 안위와 양식이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대로 정말로 영원히 복된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